저는 처음부터 IT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27에 목사 안수 받고요. 그리고 50이 넘어서 IT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제 자신이 지나온 인생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를 한번 셈해 보면서 내 자신의 인생을 지금 돌아보곤 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왔고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는 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았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민 목회를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부분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때 교인들한테 참 미안해요. 어떤 때 죄송해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는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글쎄 얼마나 일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세상을 종결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물었을 때 나는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거냐?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한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어떤 그 탤런트와 어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목사가 말이 많아서요. 내가 가만히 지나고 생각하니까 옛날 설교 원고를 내가 이렇게 들추어 보고 그러면은 내가 하지 않은 게 많아요. 내가 솔직히 내가 하지 않고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한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해요. 교회 개척하고 그저 2-3개월도 안 돼가지고 저희 교회가 자립하게 되고 제 사례 다 받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고 한 그런 기억이 나요. 목회하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행동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신학적 논쟁들,
철학적 어떤 그 명제를 갖고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렇고 세상의 문화사적으로 보면 이렇고 철학적인 그러한 논리를 빌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압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설파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은 많이 하는데 뒤돌아보고 그럼 넌 그렇게 했냐?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크신 분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많이 던지곤 합니다. 헨리 나누엔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예일 대학 이런 데서 강의하고 굉장히 강의할 때 뭐 그 큰 홀이 꽉 차고 인기가 많았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말을 사람들한테 강의로 세미나로 많이 할 때에 사람들이 그걸 듣고 좋아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자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 카나다에 있는 어느 장애인들 돌보는 그런 센터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왜 거기 가서 일하느냐? 당신같이 똑똑한 브레인이 당신같이 훌륭한 당신이 말하면 아주 사람들이 다 듣고 방송에서도 한번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는데 왜 이곳에 와가지고 그 중증 장애인 한 명을 놓고 그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아채우면서 그렇게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나는 카나다 장애인 봉사센터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솔직히 많지요. 그래서 뭐 우스갯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덩대고 그럴 때 입술만 동동 뜬다.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입술만 살아가고 동동 뜬대요. 저는 선교를 하면서 아하, 하나님을 현장 속에서 만나야 되겠다. 아하, 하나님이 책상 위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좋은 설교 듣고 성경을 꿰뚫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듣고 그거 깨닫는 것만이 아니다. 깨달았느냐? 구원받았다고 느끼느냐? 성경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명확한 말씀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지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맨하탄에,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보면은 카비넌트 하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저 시골에서, 남부에서, 중부에서 아이들이 집을 나오면은 거의 다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에 그 다운타운이 있는 데에 그 에리아에 아이들이 다 그리워요. 그 아이들을 잡아다가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을 또 성경 가르치고 하면서 아이들을 다시 재활시켜갖고 사회로 내보내는데 어느 성직자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들,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이제 그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어느 한 분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번 해보시죠 하고 가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을 못 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고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교회를 사임하고 그 안정된 교회, 그 큰 교회, 그리고 아주 명예와 어떤 안락함이 보장된 그런 데를 버리고 맨하탄의 그 다운타운에 들어가서 길에서 헤매는 아이들, 시골에서 집 나온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그 아이들을 재워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역시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볼래? 너 왜 가만히 있냐?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컴포트 존이 있어요. 그 편안한 그게 있어요. 거기서 좀 나와라. 여기에 홈리스 사역, 아니 우리 주변에 남편하고 헤어져가지고 불쌍한 그 여인, 아니면 학비가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아니면 작은 돈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의 있는 자리에서 나와라, 이리 와라, 말만 하지 말고 이리 와라, 거기 앉아있는 자리에서 좀 일어나라, 뭔가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어떤 분이 저희한테 우물을 하나 파달래요.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들 물 못 먹는데 우물 하나 파서 동네 사람들 물 먹게 해주는 거 하고 싶다. 아주 멋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할 때 옆에다가 하나는 자기가 돈 번 거 넣고 그 옆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성경 헌금하는 거를 집에 가서 돈 다 벌고 난 다음에 그거 계산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그거 가지고 헌금하려면 아까운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아예 캐시어 그 옆에 그렇게 봉투가 하나,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는 거는 구제하는 거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는 성경 헌금으로 아예 작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귀한 몸가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떼낼 수 있느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주와 이 모든 것들을 좀 떼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평생에 한번 이렇게 조그만 교회 하나 짓겠다, 한 10,000불 사이즈에 따라서 15,000불 그 정도면은 교회 하나 질 수 있거든요. 고아원 아이들, 이번에도 저희가 그 IT의 산 땅에 그 학교 지려고 산 땅인데, 그 땅에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데 고아원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섰어요. 그분은 자기가 어렸을 때 배고프게 자란 거, 그리고 밥 못 먹은 거,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못 낸다고 맨날 부모 불려가고 학교 선생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너 내일부터 학교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고 어렸을 때 그걸 경험한 게 아주 뼈에 사무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와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느냐, 그런 아이들 좀 나한테 소개해달라.
해가지고 그분이 그 아이들 가르치는데 한 40명 뭐 이렇게 자기가 비용을 내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것 하나라도 우리가 뭔가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조그만한 그런 조각이라도 떼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머리에 이성과 논리에 있지 아니하다. 행동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나의 조그만 것을 바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맨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은 뭐 참회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게으른 거 하나님 미안해요, 돌아가서 마음대로 사는 그 인생을 맨날 살다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갈 거냐? 이제는 힘도 없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돈도 다 떨어졌고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살고 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젊었을 때 술집에 뿌린 돈이요, 그거 갖고 이만한 교회요 한 4개는 줬을 겁니다. 그 사람 그렇게 후회를 해요. 그리고 찬송가 들으면서 자기 비즈니스 갈 때 옛날 생각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난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 나의 돈을 어떻게 쓸 건가, 나에게 준 자녀 어떻게 키울 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있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있는 하나님보다 저는 지금 현장 속에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진짜 무질서와 그리고 아주 납치와 강도와 깽단이 횡행하는 그런 속에서, 현장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뭔가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따스한 밥 먹고, 우리가 언제 그저 아주 에어컨 있는 데서 살고, 그리고 풍부한 데서 그렇게 살고 즐기기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권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는 뭔가 1불 하나, 2불 하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웃이 보여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생각이 나요. 보여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웃의 그 어두운 사람, 그 불쌍한 사람, 그게 보여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나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할 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하이티에 다닙니다. 저도 지금 이제 65세예요.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그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제가 그래도 고령자에 들어가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만난 그 오집사람이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말하는 그 자세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을 내 입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부러웠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사는 인생에 자신감이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이런 말 이제 그만하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하자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한 발자국 디디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서 그냥 집을 짓다가 지붕을 못 얹어갖고 그냥 고생하는 교회, 그 목사하고 또 사람들 많았고, 여기에 내가 앞으로 2달 후에 내가 다시 오면은 이 지붕을 얹힌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예상치 아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기회와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얼굴빛과 나의 삶에 대한 자세와 이런 것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이 느헤미야는 제가 성경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얻어가지고 그 유대의 총독이 되기도 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관원이 되었던 그런 높은 정치가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그 동생 중에 하나인 그 하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느헤미야 선생님,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의 문짝이 다 불타버렸어요. 우리 민족들이 우리 동족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나는 하나님 뭘 하렵니까? 나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나는 뭘 하기 위한 존재입니까? 내가 우리 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되나요? 이거를 찾는 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역시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도 있고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크도 있고요, 내가요 아주 지금 이 자리면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조국을 도울 수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굶어 죽는 백성들, 나라의 자존심이 꺾여진 백성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하는 그 말을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그냥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이거를 찾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 800마일이나 떨어졌습니다. 그 지금의 그 이란과
그런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 간절함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뭔가 마음속에 애끓는 마음과 그리고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슬픔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은 뭡니까? 뭐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까? 이 느헤미야는 뭔가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백성을 살려주소서, 내 무너진 조국을 다시 부흥케 하소서, 살려주소서라고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삐쩍 말랐어요.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물어요. 야, 느헤미야야, 너 평상시에 아주 건강미가 있었고 얼굴도 밝고 그리고 일도 잘하고 그랬는데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삐쩍 말랐냐? 네 얼굴에 분명히 근심이 있음에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요 일은 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이겁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노티스하게 돼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얼굴이 빠진 이유를 이야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내 고향의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고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백성들이 먹을 게 없고 그래서 굶어 죽는데요, 아이까지 잡아먹는데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의 왕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명을 갖고 활기를 갖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나의 간절함을 알아채립니다. 그리고 내가 널 위해 뭘 해주랴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도 IT 선교할 때 보니까요, 그냥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교회도 짓고 지금 학교 짓고 있는데 그런 거 어떤 사람들 그냥 내가 뭘 해주랴 라고 묻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왜냐? 내가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요. 그 동네 아이들이 50% 이상이 학교 못 다녀요.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녀요. 그래서 학교 짓고 이거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그 아이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책상 속에 가둬놓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장 속에서, 나의 이웃 속에서, 그리고 나의 친구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야, 느헤미야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왕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라고 물어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할래요, 도와주세요, 이거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하나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왕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힘이 있는 왕이에요. 그 사람이 도와준다 그러면은요 뭐든지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 왕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느헤미야가 왕의 그 기도 응답의 말을 듣고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럽니다. 이 말의 의미는 느헤미야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 인간적 포부와 어떤 휴먼 질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인간적 어떤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에 실수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는 그때 기도합니다.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나 100만 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라고 얘기를 할 때 100만 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나아가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저절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어떤 그의 온몸으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 삐쩍 마른 느헤미야만 본 게 아니고 느헤미야의 눈빛이 달라져요. 내 종족에 대한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왕이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왕이 느껴요. 야, 이거 내가 안 들어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모든 소원을 아닥사스다 왕이 다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할 때에 느헤미야의 그 특징이 내가요 여기서부터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나라를 몇 개 지나야 되고요 동네를 몇 개 지나야 되는데 내가 동네를 지날 때마다 그 나라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여기 남의 국경에 왜 들어오느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서를 써주세요. 그리고 거기까지 갈 때에 그 백향목 나무가 몇 개가 필요하고 문 장식은 뭐 몇백 개가 필요하고 못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자 누구누구 필요하고 그리고 수레가 필요하고 또 마차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나의 인생에 사는 가치를 설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말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옛날에 조영계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여의도에 집을 질 때 그냥 여의도에 집을 질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교회당 모습을 그분 당신이 그렸대요. 요런 모양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는 자기의 꿈, 자기의 필요한 것, 그리고 못 개수까지 다 세가지고 왕에게 요거 필요합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었어요. 역시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할 때 만약에 남미에 가서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스페니쉬를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스페니쉬도 할 줄 모르고 가서 선교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명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뭘 주냐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담아두사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마음이 나 인간적 내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그 어마무지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일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점점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도비야 같은 사람, 산발랏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그 동네에 와가지고 뭘 하느냐? 네가 지은 집들은, 네가 지은 성벽들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고 말 거야. 네가 뭘 하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 아주 원수들이 생겨나게 되는데도 느헤미야는 까딱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 실천할 것이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제가 계산해보고 주석에도 보고 그러면 아마도 3개월은 왔을 것이다. 3개월을 그 사막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오게 됩니다. 이 긴 여행으로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두문불출합니다. 그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들 설득할 때 하나님 설득이 잘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방백들을 만나지 아니했으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어느 동네 가서 뭔가 일을 하려면은 그 동네에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아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나 귀인들이나 방백들,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내가 온 것도 알리지도 아니하고 3일 동안 바깥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성령의 감화, 감동,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내 마음과 정신과 나의 판단력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말을 타고 그 자기의 그 성에 순찰을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얻어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밤에, 그 피곤한 날 그 밤에 즉시 나가서 성벽을 되돌아봅니다. 그때의 성벽을 되돌아보니까 진짜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러 보니, 이게 한문말로 되어 있는데 이 문은 모든 각종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똥찌개가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러서 보니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소화되었더라. 그리고 길을 넘어 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예루살렘이 쓰레기통이요, 그저 다 그냥 똥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형편없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길거리가 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럴 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너희들도 우리가 당한 공경과 이 더러움과 이 불타버림과 이 가난함과 이것들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냐? 예루살렘에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요, 예루살렘 성을 증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동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듯이 그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거기에 2세 3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국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나의 지시를 따르고 우리 성을 다시 회복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들을까요? 저는 제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온 백성이 일제히 동의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맞아, 예수님을 알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해야 돼 하고 나아가니까 뭔가 내가 기도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누군가가 날 도와주려고 그래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가니까 또 산발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나를 막 방해하고 들이받고 그래요. 그러나 용감하게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거 다 이겨요. 결국 이스라엘 성벽을 짓고맙니다. 귀족의 아이들도, 제사장의 딸들도, 그리고 아줌마도, 아이들도, 모든 사람들 총동원해가지고 성벽을 짓고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뭔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